제가 예전에 그 시 외곽에 있는 가든 같은 데서 이제 야외에서 약간 이제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그곳에서 한 3개월을 알바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항상 7080 음악들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이 찬양을 들으니까 왠지 그때 생각이 싹 나면서 되게 그때만의 감성이 있는데, 그 감성을 그대로 이 찬양에 딱 나타나고, 너무 가사가 서정적이고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마세요, 뭐 이런 말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복음서는 저마다 조금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조금은 그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김한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만 물어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정확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그것이 종합되었을 때 어쩌면 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사복음서는 조금씩은 다르지만 같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을 말하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정확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바라보고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특징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들은 것을 그대로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연구해보고 그 이후에 사실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시간의 순서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어떨 때는 위인전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역사책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에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학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행위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사람이라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이 주제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한가운데에 3명의 사람을 줄 세우고 그들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 3사람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누가가 줄 세운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부자 관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 부자 관원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부자 관원의 이 질문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자 관원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을 순서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부자 관원이 굉장히 빠른 순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부자 관원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 관원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든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 부자였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고, 회당의 관리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 관원의 질문에는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자신감으로 충만한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도전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도전을 들은 부자 관원은 당황했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히며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누구보다 구원에 가깝다고 여겨졌고 스스로도 그렇다고 자신했던 부자 관리가 예수님의 도전에 무너져 내리고 신앙의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자 관원의 모습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과 같았습니다. 부자 관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에 예수님 곁을 떠난 것입니다. 구원에 가장 가까워 보이고 구원받기에 가장 합당해 보이던 강력한 후보가 호기롭고 멋지게 예수님 앞에 등장을 했지만 우스꽝스럽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리고성 근처에서 두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맹인이 자신 앞을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고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만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맹인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자가 어찌 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만류에도 맹인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해 더 크게 부르짖었고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외침과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면서 생기는 그 혼란, 어수선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맹인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은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받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붙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앞을 보게 되고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맹인을 구원받게 하였을까? 무엇이 맹인의 삶을 붙잡고 있던 시각장애라는 문제를 해결하였을까? 무엇이 맹인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영생의 복을 받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의 간절함이었고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 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에 많은 돈을 주고 세리의 자격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로마에 내고 일부는 자신이 취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자신이 이 세리라는 자격을 취하기 위해 낸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려 했고, 또 더 많이 징수해서 최대한 로마에 적게 내고 또 자신이 더 많이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가 부자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빼앗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리는 한마디로 허가받은 도둑이었고 삭개오는 허가받은 도둑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국노 취급을 했고 만약 로마로부터 해방을 쟁취한다면 가장 먼저 벌을 받을 사람, 그 사람이 세리들이었고 그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가 가장 먼저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받은 도둑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에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인파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파들 가운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 여리고성에 들어간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인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을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소망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구원자가, 바로 독립투사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소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을 지목하여 바라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독립투사로 기대했던 수많은 인파들은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을 보고 뭐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매국노이며 로마의 앞잡이인 허가받은 도둑과 같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것일까? 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일까?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뭇 사람들,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또 그의 집에 유하겠다는 예수님을 본 또 당황하고 또 기분이 언짢은, 무언가가 배신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뭇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가 아니라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죄인을 부르시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단단히 잘못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셔도 안 되고 그의 집에 유하셔도 안 되는 분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감격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9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삭개오를 향한 말씀이기도 했지만 지금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죄인으로 부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무시하고 미워하는 삭개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빵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지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삭개오의 믿음 하나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구원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혈통으로 오는 것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나 보여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은 이곳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 당하신 것도, 보통의 범죄자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바로 자격 없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죽음이 내가 당할 고난이고 내가 당할 수모고 내가 당할 고통이고 내가 죽어야 하기에 마땅한데, 그 모든 고통, 고난, 죽음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와 같은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와 같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모든 피를, 고통, 고난을 십자가에서 흘리고 당하셨구나.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바로 동기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종종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루디아 기간 모든 회원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무엇 하나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없는 나를 위해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당해야 할 고통과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